할렐루야. 많이 덥죠? 갑자기 막 더워지고 후끈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룩주룩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비만은 뭐라 그래요?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이라는 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배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복부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허벅지의 근육이 복부 비만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런 근육이 많으면 몸무게가 상관이 없어진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 사람이 운동을 해서 몸이 근육질이냐? 그러면 그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게 뭐 어떠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근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건지 당뇨병도 이 근육이 그 위험을 낮춰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 많이 해서 여러분 근육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 근육이 그런 당뇨병도 위험 낮추고 또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의 위험도 많이 낮춘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봤더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져요. 이 관절이 약해지는데 그 관절 부위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면 그 근육이 약한 부분을 붙잡아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게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걸으시고 또 뭐 아령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몸에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육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킥복싱을 제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이제 거기 이제 킥복싱을 또 잠깐 이제 다녔는데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꽤 실력이 좋은 그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파링을 해봤는데 그 실력은 좋지 않아요. 실력은 좋지 않은데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좋지 않은데 실력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같이 스파링을 하면서 때리면 넘어져야 되고 때리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끄떡 없어요. 끄떡이 없어요. 때려도 끄떡이 없고 계속 전진해오는 거예요. 전진해온다. 그러니까 전진해오니까 뭐 때리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좀비인가?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져요. 이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관장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지금도 이것도 열심히 하는데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헬스를 열심히 해서 웨이팅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그 무거운 걸 엄청 들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람에게는 끄떡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1년 만에 다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우리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등록을 딱 해서 갔는데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트로피 딱 트로피 딱 이거 여기 벨트 챔피언 벨트 딱 이거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근육이 이게 힘이구나. 근육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면 힘을 내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친구를 보고서 내가 이 근육의 중요성을 그때 막 절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나?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을 때 그 근육이 우리 가운데 뭐 2도 받고 3도 받고 이게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우리를 흔들려는 그 외부의 어떤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 악한 마귀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막 찌르고 뭐 던지고 우리를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영적 근육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짱도 좋아요. 우리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몸짱 또 말씀의 몸짱 그런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스를 가요. 헬스를 가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돈이 조금 들지만 PT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 기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즘에 발음도 효과라고 하면 안 돼. 효과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또 어떻게 어디에 필요한 이 근육이 어떻게 발달하는 어디가 키워지는가를 배우고 그렇게 여러분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PT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냥 가서 옛날에 그냥 이거 한번 해준다 그래서 했더니 과연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PT 받는 거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 붙여진다면 이렇게 붙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PT. 말씀 PT.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절씩 보면 동사를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동사를. 33절에 보면은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소서. 34절은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35절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6절은 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8절에는 세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9절에는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0절에는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8개씩 묶음이기 때문에 8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PT예요. PT. 말씀 PT라고 말씀 PT. 우리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하여 말씀 PT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PT의 말을 따라서 몇 세트 하잖아요. 이거 몇 세트 하십시오. 뭐 몇 번씩 3세트, 뭐 50, 뭐 10번씩 뭐 4세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3세트, 4세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불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갖춰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첫 번째 가르치소서, 두 번째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행하게 하소서, 네 번째 향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보지 말게 하소서. 보지 말게 하소서. 자, 그 다음 거 세우소서. 자, 그 다음 거는 떠나게 하소서. 그 다음 거는 살아나게 하소서. 겹치는 것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8개의 이 PT를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이 PT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나의 생활을 변화먹고 오늘 주일이나 수요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중요하군요 라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던 사람은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또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어떻게 읽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똑같이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전에도 안 읽었지만 지금도 안 읽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나요? 우리 하율이 어때요? 말씀 읽고 있나요? 하율이 말씀 읽고 있나요? 하온이 말씀 읽고 있나요? 어우, 할렐루야. 말씀 읽고 있습니까, 준석이? 여기 은성이 말씀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어요. 우리 은성이에게 우리 격려와 칭찬의 박수. 네. 우리 어른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말씀 있는 거, 우리가 듣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PT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개요를 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청론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이 첫 번째 PT 어떤 거죠? 가르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배우는데 이제 그 배우는 그 자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것에 나는 너무나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이렇습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알길 원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큰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길이 내 욕심으로 결정한 길인지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려면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도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길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시는 거구나. 이것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함을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수학에 대하여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해답지 못 보게 한다고. 선생님이 해답지를 못 보게 한다고. 그러면서 쓰면서 어쨌든 일리가 있었어요. 모르면 해답지를 보고 또 보고 그래야 이 길을 알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일리 있다 맞다 생각이 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 내비게이션 보고 갑니다. 근데 초행길 내비게이션 보고 간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익숙합니까? 그 길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초행길 갔어요. 두 번째 가도 비슷해요. 세 번째 가도 비슷해요. 그러나 반복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 길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가도 그 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따라가야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안전할 것이요. 여러분 초행길도 두렵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길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필경 우리가 바른 길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아니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다 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그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주 분명한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인데요. 12정탐꾼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를 과장합니다. 문제를 과장해요. 어떻게 가나안이 거민을 집어삼킬 땅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관점, 유혹의 관점, 세상의 관점, 마귀의 관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거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민을 집어삼키는 땅.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민을 삼킬 정도의 몹쓸 땅이 아닌 거예요. 또 아무리 가난한 거민들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뚜기 같다 생각하니까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과장돼요. 모든 문제가 다 커 보이고 과장돼 보이고 다 과장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긋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다 과장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눈으로 어떤 것을 계속해서 보면요. 항상 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것 되게 과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과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타협하는 이유를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다. 불신앙의 특징. 의심의 특징. 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은요, 비전을 과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과장해요. 비전은 아무리 과장해도 여러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비전을 과장하는 사람은요, 비록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인가는 했어요. 나는 호랑이를 막 그려. 그러면서 과장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호랑이를 그리고 있어. 막 과장했어요. 근데 결국 나의 그림은 고양이였어요. 그래도 그는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또 불신앙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조차 시도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과장하더라도 호랑이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고양이 그린다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밥입니다. 아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지만 이 2명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에 밥을 주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밥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밥은 나의 뱃살을 찌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먹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밥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밥 보면 어떻게 돼? 수저 들고 먹어야죠. 이거 다 우리 먹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 먹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PT.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입니다. 34절. 자, 시작. 두 번째는 깨닫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이게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마치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로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요. 말씀이 늘 판단거리예요. 말씀이 늘 판단거리고 말씀이 난도질할거리고 근데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읽혀지고 사랑함으로 읽혀지고 사모함으로 읽혀지고 갈망으로 읽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 뭐냐면 요런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요런 데 가끔 있죠. 여기 이런 데 성경 있으면 뭐 몇 장 몇 장 뭐 어디 몇 장 몇 장 뭐 이런 거 하나씩 나오기도 하는데 관주 성경은요. 그냥 어쩌다 하나씩 나온 게 아니라 이 한 절에 이렇게 여기에 연관된 말씀 관련된 말씀 이래죠. 옆에다가 뭐 이 시옷 비읍 뭐 가나다 뭐 기억 니은 막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연관된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게 있어요. 이게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관주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과 연결됐다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가르치소서, 두 번째는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행하게 하소서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 있는 산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 있는 산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믿어 순종하게 하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나타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 1장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어 순종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믿어 순종 안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그런 행함 있는 산 믿음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근육이 있으면요 쉬워져요. 움직이는 게 쉬워집니다. 영적 근육이 있으면요 움직이는 것이 쉬워져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참 교회 매일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같이 교회 나오는데 누구에는 그렇게 힘들고 누구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근육이.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그냥 쉽게 일이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일주일을 고민하고 한 달을 중보기도 하고 한 1년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수요일에 한 번 딱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당연하죠.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 운동만 하지 말고 말씀도 많이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다음 거 이제 네 번째 다음 말씀입니다. 저희 36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기분을 위하시고 방향성이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죠. 주님과 뜻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많았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말씀 읽기 시키고 책 읽기 시키고 기도시키면서 막 이제 하다가 어떤 한 여학생이 저에게 오더니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는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랬던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열심히 읽어봅시다. 뜻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37절 시작. 허탄한 것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이 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는 것이 너무나 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는가, 또 보지 말아야 될 때 내 의지로 되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내 눈을 강하게 하사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힘을 주시고 봐야 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39절.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선악 스토리랑 비슷하네요. 수치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결국 두렵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리까?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랑 싸울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대적들이 우리에게 막 날카롭게 하고 우리를 막 달려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겨울이 참 좋았어요. 겨울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여름이 좋아요. 왜 여름이 좋냐면 바닷가 가니까 좋고, 산에 가니까 좋고, 놀러 가니까 좋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봄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봄이 왜 좋냐면 봄에 새싹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봄에만 볼 수 있는 새싹이 있어요. 연두새. 그것을 볼 때마다 생명력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 PT 1번에서 8번까지 이 말씀 PT 여러분 날마다 한 3세트씩 하세요. 자, 오늘 3세트만 해야지. 오늘 우리 헬스장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오늘 이거 한 3세트만 해야지. 오늘 이거 한 4세트 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8개 오늘 3세트만 해야지. 오늘 이 정도만 해야지.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먼저 우리가 읽읍시다. 우리 힘들죠. 우리 학교 다니고 또 바쁘고 또 집에 다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누워서 자고 싶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0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